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에 마음도 바뀌고 우리 삶도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서 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 그 다음에 이 체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받는 그 체험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은 자기 문제 해결의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본문은 이렇게 볼 때 죽으면 죽으리다 선포하고 시녀들과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에스더가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의 방법이나 시기나 그리고 내용에 대한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모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결단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첫 번째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의 행동으로 옮기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물어보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거리가 가장 멀답니다. 이것보다 더 먼 것은 뭐냐면 이 가슴에 있는, 가슴에서부터 손발로 움직이는 데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를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모집할 때에도 한 50명이 모집됐는데 훈련에 참석한 사람은 한 40명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할 때 저절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를 재촉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기가 막히게 막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의 결단이 있는데 그 결단은 뭐냐면 내가 기도가 끝나면 왕에게 나가리라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어려운 결단인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사의 법은 왕 앞에 임의로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왕이 거두어 드리면 살지만은 왕이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왕비 같은 경우는 폐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사를 건 그런 결단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갈 필요 없이 왕의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가 갑자기 보고 싶다, 에스더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에스더를 불러서 그래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내가 모험하지 않도록, 결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의 자리로 나가는지 기도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굴속에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에 전해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기면서 갈 데가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57편 보니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재앙. 내 인생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이 비명이죠. 그 다음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 하여튼 기회만 보면 나를 삼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물어뜯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나를 불사르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내 걸음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삶이 어느 지경인지 대충 기억하시겠죠? 짐작이 되시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환경에 따라서 찾아오는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결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으로 이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결단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삶을 통해서 행동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가 왕후 옷을 입고 왕에게 임의로 나타났을 때 그에게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왕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그는 폐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세트로 한꺼번에 왕창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 이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왜 이 과정을 겪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관심사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는 내 문제가 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내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과정도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에스더에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 더 이상 환경과 그리고 상황이 주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노래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되는데, 이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시간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있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막상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기도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 시간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물질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이 우리에게 아닙니다.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훈련에 참여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럴까요?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무기거든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사단은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든지,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계속 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기도는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도와주는 그 훈련이야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훈련, 아니면 나로 하여금 나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중보기도에 내가 지원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살고 싶다, 섬기면서 살고 싶다, 나를 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나바 훈련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바나바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만듭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 삶 속에서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알 수 있는 그 훈련입니다.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속에 삶의 훈련이 되어지고, 이 훈련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큰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 섬길 때에 새벽기도 후에 아주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믿음의 결단에 대한, 기도의 결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교하고 저도 기도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우연히 그 휴지통 안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막 뜯은 담배 값, 그것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저 목사가 저 눈이 사람 보지 않을 때 담배를 훔쳐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담배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담배를,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를 던지는 것은 사실 담배를 던진 게 아니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의 증거, 여러분이 결단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먼 거리를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에스더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걸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기도한 이후에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 응답을 이룰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소청을 말하라고 하면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즉 왕도 자기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예복을 입고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긴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의 예상과는 달리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왕과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하만과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나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절박합니까?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고 그럴 때에 그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해서 그 잔치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역시 왕의 예상을 깨고 다음 날도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기를 더욱더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잔치 때에는 제가 왕에게 아뢰고 싶은 그 소청을 아뢰겠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러한 계획은 즉흥적으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겠다고 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즐거워하는 취향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만과 함께 참석하기를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왕에게는 술친구를 배려해 주는 것이 되면서 동시에 모르드게로 인해서 화가 나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이 하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잔치의 성격입니다. 구약학자 김윤희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베풀며 시간을 끈 이유는 에스더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다. 첫째, 자신의 유다인 신분을 밝히고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먼저 한다면 왕은 사건의 진위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은 오히려 하만의 관계를 꾸밀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된다. 둘째, 와스디가 그렇게 간단한 사건 하나로 폐위될 수 있었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쉽게 폐위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에스더는 2번의 잔치를 베풀므로 왕이 2번씩이나 그대에게 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왕은 체면상 에스더의 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가 묵상한 내용들 찾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봤는데 이것을 이 구약학자 이분은 잘 정리해 놨어요.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에게 나서서 왕이여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신분을 밝혔다 그러면 상식 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좀 알아보겠다. 잠깐 기다려보라 할 때 그 머리 좋은 하만이 관계를 꾸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와스디가 잔치에 나오라는 거 거절했다고 폐위가 되어버린다면 자기도 폐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나 왕이 약속하도록 만드는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지혜가 없는 순결은 짓밟힙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순결하고 깨끗한데, 그런데 지혜가 없는 순결은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이 없는 지혜는 약삭빠름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으려면 지혜와 순결을 같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은데, 기도 응답을 받는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손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겁니다. 너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내가 능력도 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여건도 허락해 줄 테니까 너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하실 때에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별로 이렇게 준비할 그거 마음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떤 기도의 간구를 올립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적의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잡히고 고통당한 얘기 듣고 그들은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왕을 섬기는 이인자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바사 나라의 법률에는 왕을 근심케 하거나 걱정케 하면 그 신하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느헤미야, 너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무슨 일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예, 왕이요, 제 사랑하는 동족이 지금 고향 땅에서 적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참 제가 마음에 이렇게 참 감동을 받았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잠시 묵도하고 그래 됐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잠시, 얼만큼 짧은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묵도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철저히 준비된 겁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 왜냐하면 각 나라들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사람의 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왕에게 소상히 아뢰입니다. 그게 왕이 물어본다고 금방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왕이 물어볼 때에 준비된 것으로 대답할 때 왕이 허락하면서 그 일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명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치료받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갔을 때 그 원장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인데, 이거 저자가 접니다. 이게 2007년도에 지금 2007년도니까 제가 우리 교회 2001년도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오래된 책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옛날로 싹 돌아갔어요. 침을 맞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 공간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당회 때마다 교회에서 올라오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간을 마련할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헌당 예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지하 1층에 교실에서, 옛날에는 그쪽이 전부 다 교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매연 마시면서 공부하고 있은 거예요. 바깥에 컨테이너 해놓고 거기 임시 거기 들어가서 여전도의 모임도 거기서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왕에 그 공간을 주실 바에는 이곳에 우리가 그때 하늘 꿈터도 있었으니까 복지재단,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우리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어린이 도서관 만들어진 것, 이 앞에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앞에 실물과 여러분 두란노 소원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전문가들이 팀이 구성되면서 전문 인력이 되면서 정말 쉽게 건축할 수 있었어요. 과정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니까요. 하나하나 하면서 복지재단도 만들게 하셨고, 이 앞에 길도 만들게 하면서 건너편에 가서, 여러분 그냥 예사로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0번, 20번 이상 갔을 거예요. 밤중에, 낮에 사람 많이 다닐 때, 사람 다니지 않을 때 보았고, 그때는 여기 신호등도 없었거든요. 신호등이 여기 설치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가 해외를 가든 그 다음에 국내를 가든, 제가 뭐 해외 가도 뭐 다른 데 가겠습니까? 교회 같은 데 가니까 교회 지하 1층, 2층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내용들을 어떻게,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서 이걸 다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만든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생각으로 쭉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성도들 향해서 헌금도 별로 많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도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표현했어요. 그 책대로 저는 목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 책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세 사람, 이 느헤미야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무사히 인도했던 여호수아,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사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준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맞아, 지금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비 오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쯤 되니까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우두우둑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내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 소년이 우산을 착 펼치더니 비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한 소년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사실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는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그 응답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방향의 계획과 그리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이어가는 요소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내용이 하만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한 에스더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당당하고 믿었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더 겸손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는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 두 절 속에 에스더 속에 들어있는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이 좋게 여기시던 라는 표현,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뭘까요? 왕을 격려하는 겁니다. 누가 왕을 격려할 생각을 할까요? 왕이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좋겠다 그러지만 그 자리가 사실 외로운 자리고 힘든 자리 아닙니까? 아하수르 왕이 자기가 재혼을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전쟁에서 막상 돌아왔는데 정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나를 맞이해 줄 내 아내는 없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고독해 하니까 신하들이 눈치채고 왕비를 뽑은 것 아닙니까? 에스더는 그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을 공감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다, 영어에 이해하다,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understand, 이해했다. understand가 뭘까요? 아래에 서야 됩니다. 아래에 서야 그 사람이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권하는데 이것은 왕이 모든 지방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평민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푼 아하수르 왕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왕의 말씀대로 소청을 아뢰겠다고 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더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가를 하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나라는 단어와 자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오지만 2절을 요약하면 전체 주제가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 자기의 많은 자녀, 자기의 높은 지위, 가장 존귀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자랑합니다. 그 속에는 자만과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을 자기 기준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경배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가 가득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만이 하만을 점점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만의 교만을 통해서 겸손한 에스더의 모습과 기도한 후에 당당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묘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에게 겸손과 순종 그 마음을 품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이 기도를 쏟아낼 만한 분노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속상한 것을, 섭섭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 있는 여유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자신이 근무했던 아산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석중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대동맥 수술 명의로 알려졌기에 아쉬움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연구실에 남긴 기도 쪽지 속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표현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성가대도 섬기기도 했는데 그는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대비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병원 근처에 살았다고 신문에 그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실제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자를 만나게 하신 분을 기도하면서 그분을 살려내는, 다른 의사들이 치료하기를 꺼려했던 위험한 환자들도 그가 감당해서 치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다고, 논문도 쓸 만큼 쓰고 환자도 치료하고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그 기도 후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고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삶을 통해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귀한 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 새벽을 깨우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